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었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하는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말라기서를 읽을 때도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목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해 선언된 심판도 행하실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보면 말라기에 기록된 이런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다는 그런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진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목적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말씀을 하신 방향이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면 더러워진 것,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서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또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도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 그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 때에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에서 돌아서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시작될 그 새로운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도록 격려하고 또는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주신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말라기는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이 새로운 날은 예수님의 초림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초림이라는 말을 어쩌면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바로 그때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는 여호와의 사자의 오심은 이 초림에만 국한되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날들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하신 일이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하여 흠이 없는, 점이 없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재림하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허물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그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날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날을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그 날을 소망하며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기는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약 한 80년의 세월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2세대, 3세대 후손들이 이 말라기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역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한 분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나 또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잘 동의가 되지 않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뭄 때문에, 때로는 기근 때문에, 때로는 메뚜기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더 실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웃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성벽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것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조롱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도록 8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흔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이 시기는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마치 큰 부흥의 은혜가, 그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지없이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점점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을 해서 율법을 편파적으로 설교했고,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을 점점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들이 이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실망한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에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직분을 버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편리하게 율법을 수정해달라, 좀 우리를 봐달라라고 그렇게 요구가 시작되었고, 제사장들이 그런 백성들의 악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제사장도 타락을 하게 되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장을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니까 헌금하지 않게 되고, 헌금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혼인했던 그 이스라엘에 속한 그 여인을 버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특히 더 심각했던 것은 제사장들마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그런 타락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연히 제사장들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고, 이혼당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지 못하는 타락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뒤엉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실타래가 엉긴 것을 풀어보려고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엉켜버린 실타래는 그것을 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 남자분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싯줄이 엉켜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려고 하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낚싯줄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낚싯줄을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울 만큼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너무 많이 이상해져 버려서 뭘 해도 가정도 교회도 내 삶도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더 이상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절망적이고 교회도 절망적이고 이 사회도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나 가정이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껴지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아무렇게나 되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차근차근 이것을 해나가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가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할 수 없는 일들,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것 같은 일들, 가정이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없을 만큼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부터 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엉켜버린 매듭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경제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는데 이거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탄식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너희가 정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타래를 푸는 첫 열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나는 그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묵상하는지, 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첫 실타래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엉켜진 실타래를 풀고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는 두 번째 지침은 율법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바로 본문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주신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긴 했지만, 구약의 교회이긴 했지만 그 안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충만할 때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 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나 어떤 명예나 권리에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여지없이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됩니다.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풍조를 조장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굳이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백성을 선동해서 백성들 사이에 악한 풍조가 조장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풍조가 힘을 얻게 되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좀 편하게 제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조금 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악한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시되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것, 예배를 통해서든 가르침을 통해서든 또는 구체적인 어떤 삶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그 악한 풍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율법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도록 한 레위의 언약이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레위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본문 6절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7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었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밝히고 그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런 기대죠. 저 제사장에게 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염될 수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가면 그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가야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사장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왜 레위의 언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왜 율법을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도록 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일에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생애를 걸고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레위 언약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레위 언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언약을 가리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생명과 평화가 이스라엘 안에 넘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이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래서 백성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참 생명과 평화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레위 언약을 제사장들이 지키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가족 간의 어떤 다툼이든 자녀의 신앙 문제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든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묵상하여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엉켜버린 실타래는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우리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타래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엉켜진 삶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간다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장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에 조금씩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얽힌 삶의 실타래를 푸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형편,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의 구원 문제, 그런 복잡한 일들 앞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쓰셔야 될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고 깨달아 순종하는 일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약속하신 새 날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될 때에 실타래를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를 풀어서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실타래는 더 엉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식대로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사람, 이 실타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명과 평강이라는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또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날이 새롭게 될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은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혹 자신의 시대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겪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들 앞에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완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혹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0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이 기대했던 때는 아니지만 4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따라 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역시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비록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지키는 일에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날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엉켜진 실타래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첫 실타래를 제대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